창세기에서 12장을 자꾸 읽는 것은 제 나름대로 참 본받고 싶은 신앙, 따라가고 싶은 신앙, 다시 한번 새롭게 그분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 너무나 간절해서 이 12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서를 읽으면서 이 12장 말씀은 저한테 큰 은혜를 주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세월이 지금 이제 가을 아닙니까? 모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 모든 열매가 이제 여물어가는 계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너무나 빠르다 하는 사실을 실감나게, 옛날에 미처 몰랐던 것인데 나이 먹다 보니까 정말 빠르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한 대로 화살 같고 참 순식간에 가는 시간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길,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구나. 아주 참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제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은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며 또 결단도 해가며 또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아주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설계를 좀 해보고 있는 순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안에, 이 성경은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 성공했던 분들의 삶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때가 깨닫고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부름받은 그때 즉시 자기 아내 사라하고 자기 저거 롯하고 70여 년 살던 고향 땅을 떠날 때에 거기서 얻은 모든 재산, 모든 소유, 거기서 얻었던 사람들 전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이렇게 떠나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해 들어갔는데 지금 세겜을 지나가다 보니까 가나안 동네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거리어놓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바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더라. 즉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그리고서 거기서 동편 산으로 옮겨 거기에서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의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이 성경을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머문 장소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의 없이 순종했던 사람도 분명 그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바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애굽 땅으로 가는, 실수하는, 잘못도 범하는 그러한 룰을 범했던 분이 아브라함,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살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도 사람인 거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이것이 바로 동일한 사람의 그 본성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늘 나한테, 오늘 우리에게 분명 믿음의 선진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잘못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내가 격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분명하게 아브라함 후손이니 아브라함 닮은 삶으로 반드시 변화되어 아브라함에게 받은 영광, 그가 받은 승리, 그가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런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얘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 믿음 본받아라, 요 믿음을 닮아라, 그 길을 가라, 마지막 승리자가 되라고 하시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체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그 자체가 내 삶의 복 중에 복이다. 이것이 믿음만 치면, 이것이 정말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믿음만 치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 마냥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곧 내 인생의 성공이고, 이 순종의 삶이 바로 내 인생의 승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인생의 영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이 12장부터 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 받을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즉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너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내 가문에, 나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같이 바로 하나님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었기에, 먼저 주님 만났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가문에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 나다. 그 사실이 알아지면, 이것이 믿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순종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또 어떤 것이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창대하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이 바로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외교관이 외국을 나가면은, 내가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코리아가 어디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느냐? 이 코리아를 아무도 세계에서 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래? 코리아라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는 이승만이라는 이름만 되면 알아요. 근데 창대했단 말은 전 세계가 아브라함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는 아브라함을 다 아는 그 이름이 됐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 중에서 받은 복 중에 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오늘 나도 이 복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이유 없이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이 어떤 것이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샘으로 말하면 그냥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한 번도 앉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 믿는 거 반대해서. 그래서 20살 먹어서 아주 나가라 쫓겨나서, 20살 먹어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났어요. 만나면 죽이려니까. 참,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막 아주 가만히 생각해본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예수 믿는 잘못한 거 한 가지는 정말 약속하지만은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가 좋은 점이 참 많았더라고요. 6.25 사건 이후에 바로 50년 지나도 60년대부터 이 평택 시내, 그 시내도 충청북도 오창 근처로 아산군 일대로 서천으로 서산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옛날에 파이프샘, 물품, 그 수도 그게 물 타가지고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 샘 개처 그거를 처음에 개발한 분이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일본에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50년, 60년 일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래, 아버지에게 참 좋은 점이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존중하지 못했구나. 날마다 지금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회개가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데도 대화가 없어요. 어쩌다 묻는 말만 대답하면 하루에 그저 만나면은 하루 종일 가도 10번도 대화 안 돼. 며칠 전에 제가 어딜 가서 아들 차 타고 가는데 하루 종일 한 말이 5번도 안 돼요. 저도 할 말 없고 나도 할 말 없어. 밥을 한참 먹다가 제 큰 손자가 밥을 먹는데 그놈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놈은 자꾸 쳐다 웃으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웃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시도도 못한다는데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만은 제 아들, 지금 큰 손자죠, 그놈만 보면 이뻐하는지 좋아하는지 걔만 쳐다보면 웃으세요. 밥만 먹는 걸 봐도 웃으시고 그냥 노는 것만 봐도 웃고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모습에는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만 좀 뭐든 발로 딱 차버리면 저기 떨어지고, 그렇게 손자가 둘인데 큰 놈은 그렇게 이뻐하면서 작은 놈은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근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천안에 가서 둘째 아들 집에 가서, 큰 아들은 아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둘째 아들 갔는데 그 손자가 좀 대학 다니는데 그는 밥을 같이 먹는데 이쁜지 자꾸 이렇게 쳐다 웃으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야, 시도도 못한다더니 얘를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볼 때 같이 밥을 먹는, 너를 볼 때 그렇게 좋아하더니 내가 이놈 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게 그게 핏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구나. 그러면서 밥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어쨌든지 바로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뭐 때문에? 순종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복이 어떤 것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많을지언정 널 저주하는 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순종의 대가, 그 결과, 그 영광, 그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구나. 너를 인해서 내 자식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 이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부름받던 날부터 우린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요복을 이미 받은 자다. 할렐루야. 지금 만져지지 않지만은 그 복 받은 자임을 우리 믿는다면 그냥 좋은 거요, 그냥 기쁜 거요, 그냥 만족한 거요. 오늘 우리 모두 이 복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는 그때부터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실수도 있었지만
잘못도 있었지만 아내를 죽을까봐 왕한테 내주고 다시 찾아왔지만은 어쨌든지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있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관계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 이복받을 자격을 가진 자다. 확정짓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부름받은 날부터 갈 바 알지 못했지만은 그가 말씀 따라 지시대로 갔더라. 이 무슨 말이냐? 갈 바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 이 순종할 때에 순종함으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거 관계가 없어. 성공 실패 망하고 승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 몫이고, 내가 할 일은 그냥 결과는 보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리라. 이것이 신앙이더라고요. 계산하지 아니하는 신앙, 주판 놓지 않는 신앙.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으로 볼 때 이건 실패다, 이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갈 바 알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몫이고 내 몫은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사람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자기 어떤 그 가진 그 기본 지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순종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결과 보지 마시고 갈 바 알지 못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 한 약속을 믿지 마시고 약속을 보지 마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 약속 변경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약속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한테 명령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저도 목회할 때 현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말은 했지만, 가르치긴 했지만, 증거는 했지만 그렇게 못했구나.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조금씩 이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여기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말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재주가 있으면 다 설명이 되는데 말재주가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요새 조금 보여져. 이거라구나. 이 말씀이라구나 하고 보여지더라고요. 제 믿음의 선배였던 한 목사님 사모님이 90이 넘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 그 동생이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언젠가 명절 때 한번 오더니 목사님 세배로 왔어요. 무슨 일이냐 같이 늙어가면서, 아니요 세배 받으세요. 그래 세배. 목사님 나 어저께 우리 누나, 큰 누나한테 갔다 왔어요. 아직 살아 계시냐? 예. 누나를 만나가지고 90다 된 할머니 만나가지고, 누나 나 이제 나이가 먹었나 조금 믿음이 뭔가를 보여줘. 이게 예?
이야, 너 대단하다. 벌써 보이냐? 난 이제 좀 보이는데. 그 말 듣고 왔는데 도저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났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그때 알 거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도 내 나이 너희 누나 나이 먹어보면 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이 믿음의 세계가요, 영적인 세계가 바로 때가 되니까 알려지더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잘 몰라요. 나이 온 젊은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채도 사실은 지식은 나로, 근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안 보이더라고. 제가 처음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나이가 70 다 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쭉 보여.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영접한 분, 부름받은 성도들도 이 믿음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망하고 성공하든, 내가 성공하든 승리하든 뭐든 누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명령대로 시시대로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만 지면, 그것이 믿어만 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믿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믿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큼 깨닫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 말씀을 듣지는 못했겠지만, 이 말씀 보진 못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1장 보면 2절에 하나님 지혜의 신이시다.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또 성경 보면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그 사실을 보았구나, 그 사실을 알으셨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지혜의 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혜의 왕,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이것이 믿음만 지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일은 없다. 확증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순종하라고 성문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문서로, 성경에 기록된 문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문계시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데 은밀계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 은밀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지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참 만족해. 요즘에 제가 이제야 예수 믿는 것 같아. 이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종하기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어려운 만큼 축복도 크고 승리도 크다. 확증 적으시고, 자, 이유 없이 갈 바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마냥 시시대로 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이 아침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갈 바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의 신앙 나한테도 주셔서 이 믿음 본받는 사람으로 세상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